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참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누군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거나 또 함께 동행해주거나 어떤 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격려해주고 응원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동행하며 또 동역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란 참 많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떤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인생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때때로 뜻하지 않은 그런 벼랑 끝에 서 계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벼랑 끝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외로운 곳, 또 위험한 곳, 그리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려서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벼랑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고 또 하나님의 신비이죠. 그래서 벼랑 끝에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나눈 이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삼손은 이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에게 결박을 당해서 그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기 위해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삼손의 곁에서 오히려 이렇게 삼손의 이렇게 용맹함을 보았으면 이 유다 지파가 같이 동행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삼손을 중심으로 블레셋과 대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찌 보면 삼손도 지금 그런 상황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삼손은 지금 외부의 적이 아닌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손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벼랑 끝에 이 위기 순간에 자기 지금 곁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은 나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끌려가고 저쪽 반대쪽에서는 그의 대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삼손은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못하고 정말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갑자기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했고 또 그 순간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불에 탄 삼같이 그런 실오라기처럼 되어서 맥없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침 그 곁에 있던 나귀의 턱뼈 하나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고 삼손이 이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 이후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면 삼손은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며 그곳의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라맛레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나귀 턱뼈의 산 혹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또한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여서 산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자랑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해내고 나서 다시 자기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과연 삼손에게만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나의 위기를 탈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해놓고 나서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에 도취해 있던 삼손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나귀 턱뼈로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나니 이내 타는 갈증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갈증이란 단순히 그저 목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삼손에게 있어서 이대로 가다 죽겠다라고 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목마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삼손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같은 동족의 손에 팔려갈 때도 그런 것을 느꼈겠지만 삼손은 이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삼손은 일순간 닥쳐온 이 고통스러운 목마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삼손은 하나님께 8절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나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이름 짓는데 이 엔하코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나귀 턱뼈로 혼자서 1000명이란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인생의 한 위기를 극복했다 싶은 그 순간에 또 다른 벼랑 끝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벼랑 끝을 연이어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잡혀갈 때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오롯이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의 곁에는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애초에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삼손과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든지 그래서 같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셔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돌이켜보니 은혜였지만 왜 그 순간에는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시다가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진짜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당연히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승리했을 때에는 처음엔 마치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능력을 과시하며 우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했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 자기 힘으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천길 벼랑 끝 10m 전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 없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를 추락시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 그 이유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혹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내 능력이라고 삼손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뒤에 맞이했던 이스라엘은 그 벼랑 끝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결박당하고 굶주린 사자들 그 틈 속에 던져졌을 때의 다니엘은 그제서야 사자의 입을 막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점점 그 끝이 다가온다고 느껴지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벼랑 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나귀 턱뼈를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에나꼬레를, 그 샘물을,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일입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의 에나꼬레, 여러분들의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없던 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